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산을 가려면 부산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광주에 가려면 광주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아무 열차나 탄다고 해서 다 목적지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야 합니다. 아무 종교나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할까요? 오직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써서 십자가의 길을 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자는 왜 멸망을 당하나요? 이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에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신령이 되고 신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수양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이 성철 스님은요, 불교계에서도 매우 크게 추앙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소위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렸던 그런 분이죠. 그는 무려 10년 이상을 좌불선, 그러니까 뭐냐면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은 채로 수행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유언시입니다. 한자로 지은 시인데 쉽게 풀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위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품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평생 동안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미산을 넘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죄의 대가로 자기는 살아있는 채로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그 한이 큰지 그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이 가사의 이 기사의 내용은 당시에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또 경향신문, 또 중앙일보 뿐만이 아니고 도서출판 삶과 꿈에 실린 내용입니다. 승철 스님에게는요, 필이라는 그런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딸과 54년을 단절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는 딸 피리에게 임종실을 남기고 또 한숨으로 후회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딸에게 남긴 시예요. 딸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믿은 불교에 구원이 없다고 심히 탄식을 합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교에서 그 수양을 한 분이 그분뿐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좀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아니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을 텐데 왜 이분만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갔어요? 더군다나 대단히 유명한 분이, 특히 불교에서는 그렇게 추앙을 받는 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참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언실을 남기고 딸에게도 이제 그런 유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도 왜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말이 잘 달리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잘 짓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아이에게 반대편의 엄마 젖을 물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서로 사이좋게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엄마의 젖을 먹는 다른 아이를 밀어내거나 아니면 발로 찹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노력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의롭게 된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해요. 하지만 인간의 양심은 불완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양심대로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새 있죠? 노새를 경주마처럼 잘 관리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주마처럼 잘 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마 출발총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신의 코스를 잃고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갈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노새는 원래부터 무거운 짐을 싣고 천천히 걸어가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새에게는요, 달리는 본성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선하게 살도록 훈련을 받으면 행동이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수인이 그 피부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사람, 흑인이에요. 그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얼룩달룩한 그 피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허탈감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고 교만한 인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타종교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더라도 결국 부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말의 뜻은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신선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은 8,848m입니다. 근데 그 산 중에서 봉우리가 참 많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봉우리가 바로 K2봉이에요. 근데 그 K2봉이 8,611m입니다. 그 산을 정복하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대충 보니까 한 1,900명 정도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90명 정도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들 스스로 등반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셀파의 도움으로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복자 이름을 올릴 때는요, 셀파 이름을 함께 올린다고 합니다. 셀파는요, 이 히말라야 산에 사는 민족의 이름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나 예의 없이 이 셀파의 도움 없이는 히말라야 등반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신령이 되고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또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흘려보내심으로 없다고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한 들어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워싱턴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던 한인 목사님이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골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한 농부의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의 부인은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 농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닭장을 가보자고 해서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닭장 동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탉의 날개 밑에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목사님에게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그냥 그대로 쓰러집니다.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농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머리에 상처를 보세요. 쪽제비란 놈이 암탉의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은 쪽제비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 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 광경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는 자기 죄를 덮으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피아노 반주 맞춰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랑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신 것은 상처 투성이인 우리 인류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 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육체와 삶의 문제까지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의 저주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다 갚아주셨다. 이런 의미죠.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은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저주의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요. 또한 이 저주는 마귀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귀는 가는 곳마다 영적인 저주, 심적인 저주, 생활의 저주를 줍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온갖 저주를 뿌리고 다닙니다. 오늘날 아프리카나요, 아시아 일부 지역에 보면 기아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이처럼 환경의 궁핍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니까 15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10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어린이는 3명 중 1명이 영양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누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보시면 사탄은 쫓겨나갑니다.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찬란한 태양이 비치게 됩니다. 불의 검은 그림자는 다 거치고 밝고 환한 행복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거운 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죄책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힘을 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울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기쁘고 풍요롭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로도 우리를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크라리칙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위에는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가 있다. 사탄에 대한 승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해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